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웃으면서 우리 인사 나눌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 참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죠. 헬로윈 축제에서 우리 10대, 20대 또 청년들이 압사당해서 1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났는데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날마다 하루하루의 그 삶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계좌에 넣어 속해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하신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신 주님 앞에 힘을 맡길 때 주님 앞에 몸을 맡길 때 힘드신 내 외로움 들에 어린 날에 품에 어르시서 항상 편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늘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기참이 속에 항상 저멸에게 떠나 흘러가는 순간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승리하는 우리 다리 돋는 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우리 처음에 잘 모르는 곡이지만 우리 함께 배우는 마음으로요. 또 아시는 분은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박수치며 주의 성령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계속해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 우리 선포하며 예수를
십자가 단단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가는 날마다 믿으며 나가세 머리에 달려간 씹어서 주 앞에 하나 속하며 예수를 예수를 하셔서 영광의 찬송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영광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찬송가 309장을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하고 주의 생명수요 닮아갑니다. 그 약속 따라서 약속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오. 은혜의 저고를 건너편에 떠올라 위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가.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네요.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는 충만하게 받.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옵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받아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예수의 사랑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당 위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하러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어제 정말 비통한 우리 사건이 일어났죠. 할로윈 축제로 인하여서 100명 이상의 사상자가 우리의 자녀들 같은 10대 20대의 청년들이 사상자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나라에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제는 지진이, 이제는 대형 참사가 일어나며 사건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고 아버지 하나님여, 이 타락한 이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바로 서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의 불길로 타오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신음물을 찾게 갈급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주님을 찾게 갈급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자를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결하여 하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소송원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 가운데 지켜보아 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또한 헬로윈 대를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시작과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생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항상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족들에게 마음껏 나눠주고 또한 이웃에게 기도하고 전도하여서 영혼 전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 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과 사랑 가운데 산다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저희 고집과 생각과 아직대로 사는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인권과 물권과 영권으로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불철주야로 고생하는 이정자들을 하나님이여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국민들이 존경하는 이정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는 이정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호평동 680번지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힘들고 지쳐서 갈 곳 없는 영혼들 저희 교회로 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나서 이 지역 사회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또한 한 주간도 말씀 준비하셔서 말씀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 받아먹고 세상 나가 살 때에 능력의 검으로 삼아서 승리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각자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또한 영광 돌려드립니다. 반주로 또한 피아노로 또한 하나님 기타로 여러 가지 꽃꽂이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드려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평강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 이제 주일인데요. 사실은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천주교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랐다가 이제 타락한 천주교에서 이제 개혁해서 나온 게 이제 우리 개혁주의 교회인데 그렇게 뭐 지나진 않고요. 우리는 그냥 그런 날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다음 주 주일은 11월 첫 주 우리 매월 첫 주에 드리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중직자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성찬 준비위원들은 미리 오셔서 우리 분변과 분잔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가 11월 20일 셋째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마음 총동원 축제라는 타이틀을 걸고요. 이때는 우리 자제분들이나 또 가족분들 또 주변에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거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한번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가보자. 그래서 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우리 남성교회고 여성교회 우리 청년대학부가 우리 찬양을 해주셔서 우리 같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교회에서 소정의 작은 선물을 드릴 테니까 우리 각자 또 우리 또 한번 같이 축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뭐 그래봤자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1등, 2등, 3등이에요. 세 개의 팀이 나오니까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추수감사 예배를 위해서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전날 토요일 날 11월 19일이겠죠. 토요일입니다. 주일이 아니라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주보를 저기 하는데 토요일이고요. 남성교회 여성교회 오후 2시에 다 오세요. 제가 남성교회 따로 뭐 안 모이시는 것 같아서 일하는 다 오셔서 남성교회가 과일 장식을 준비해 주시고 여성교회는 또 음식을 조금 식당에서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농사 지으신 것이 있으시면 배추나 뭐 다른 호박이나 뭐 있으시면 가져오세요. 가져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1년 농사 지은 것 하나님께 바치면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그 의류 선교 네팔 옷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오늘까지라고 얘기를 안 한 이유는 조금 좀 연기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네팔 목사님하고 조금 더 상의를 좀 해야 할 부분이 좀 있어서 11월까지 이렇게 모집하고요. 그리고 항공료가 너무 비싸면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의류 선교를 하고요. 나머지 의류, 신발이나 나머지 옷들은 우리 장애인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그것을 판매해서 장애인들에게 월급을 주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드리고 또 남양주시에 또 이런 분들에게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싫으세요? 표정이 그러면 안 되는데 막 그러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버려야 할 부분은 꼭 버리시고요. 괜찮다 싶으면 가져오셔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양육 훈련이나 소그룹 우리가 이제 또 새로 등록하시고 해서 이제 목장을 좀 구별을 하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 여러분 수요일 저녁에 양육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저에게 오셔서 기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양육 훈련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분은 저에게 기뜸으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주일은 샬롬 중창단이 찬양해 주시고요.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금요 기도에 여러분 꼭 나오십시오. 네, 나오시는 분만 아멘 하시려고 금요 기도에 꼭 나오세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성경을 잠깐 한 10분 정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시 반, 그러니까 8시 35분 정도에 시작하고요. 예배는 9시 한 50분, 하여튼 10시 안에는 다 마칩니다. 10시 안에는 마치니까 좀 피곤하고 분주하시더라도 나갔다가 또 분주하시더라도 중간에 오셔서 예배당 한번 들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가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시면 목사도 좋은데 하나님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예배위원이나 봉사위원이 주보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여서 헌신해 주시고요. 묵상집이 11월 호가 저 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 권씩 가지고 가셔서 묵상해 주시고, 지금 제가 조금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님 부모님 모시고 병원에 좀 다니나고요. 제가 직분자 세미나도 자료를 지금 제가 준비해야 하고, 이 묵상 큐티를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것도 또 해야 하는데 조금 좀 제가 조금 게을렀습니다. 요 부분은 빨리 제가 준비해서 우리 직분자들 또 세미나도 한 3주간, 그래서 강사 한 분을 초청하고 마지막 날에는, 그리고 큐티는 또 어떻게 하는 거다라는 거를 좀 잠깐 가르치려고 합니다. 양육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교회에서 이제 식사를 이제 준비해 주는데 식사를 하시고 가세요. 가시고 교제하시고 또 감사하게 또 생각하시고 교제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정아 아빠 우리 지영수 유사님이 잠깐 우리 미국에 가시는데 잘 다녀오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 또 장로님이신가요? 오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조중훈 안수자님도 오시고, 또 우리 남군정희 전사님 옆에 분이 동생분이시죠? 동생 지사님. 네. 청평에서 오신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여기 옆에 유혜경 지사님 앞에 또 처음 오셨는데, 처음 오면요 그것처럼 어색한 게 없어요. 이 교회가 2단인지 3단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저 목사님은 왜 이렇게 또 땀을 흘리는지, 하여튼 굉장히 다 낯설어요. 저분이 나 싫어하는 건가, 저분이 나 미워하는 건가, 이런 성도들 표정도 일일이 다 신경 쓰는데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셨으니까 우리 2단은 아니고요. 하나님께 정통적인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중심으로 세우는 교회니까요. 마음 편하게 예배 드리시고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우리 하나님의 박수로 우리 재훈이 학생 보고 제가 매주 나오라고 그랬어요. 매주 나와서 악기도 배우고 같이 또 그러니까 그런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일어나셨어요? 우리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세요. 참 잘오셨어요. 참 잘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종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귀한임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약의 청정국가라고 인정받았던 우리나라가 청소년들이 지금 마약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축제일에 안타깝게도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이 사상을 입었습니다. 또 지방에서는 지진으로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오고 있고, 남북 간의 이 갈라진 분단의 현실 속에 언제 북한이 남침할지 모르는 위기 속에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자유를 얻으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또 들어온 또 물질이 있기에 물질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10분의 1을 드립니다.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고, 주정 예물을 드리고, 1만 원 건축 예물을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또 의료 선교를 위해서, 의류 선교를 위해서 옷가지나 신발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옵시고, 주의 나라에 쓰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 살리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자립하여 정말 개척하며 미자립하는 교회들, 농어촌 교회들, 외국에 선교하시는 그분들을 선교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물질로 시험 들거나 물질 때문에 울거나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물질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찬양팀의 악기의 연주를 받아 주옵시고, 또 귀한 특송을 받아 주옵시고, 차량을 이용해서 걸어서 올라온 주의 백성들, 또 낯선 교회지만 처음으로 오셔서 아버지 어색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집중하시는 분들, 우리 학생 청년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일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는 연락되고 우리에게는 주님 만나는 감격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다리논능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어제 그 사건 위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이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방에서 헌신하는 백성들, 알게 모르게 예배자로 또 예배위원으로 봉사위원으로 수고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10월 한 달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 11월을 맞이합니다. 주여, 이 11월은 꿈꾸는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희망의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꿈을 꿔서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5주째는 지원자 분이 이제 특성한다고 했는데요. 우리 소성원 장로님이 지원하셔서 우리 함께 또 찬양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이름 멀리 해주시도 주님이시요 쓰시니도 주님이야. 아버지여 불종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아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불종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멘. 저는 주님 위해서 사실 겁니까? 네. 찬양만 하면 안 되잖아요. 오살리 기도원 같네 오늘. 저도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하는 스타일인데 또 찬양 곡마저 또 옛날 생각나게 하는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사무엘상 이제 다 끝나갑니다. 저희는 그동안 사무엘상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로 10절까지, 그래서 25절 이 한 장을 거의 다 살펴볼 겁니다. 일단은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0절. 중간에 사무엘서를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은 잘 이해가 안 가시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10절까지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우리 서로 번갈아 가면서 교독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옆에 분과 앞에 분과 또 뒤에 분과 10월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월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10월 한 달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동건이 형제는 또 언제 왔어요? 따라서 합시다. 누구를 힘입어 사는가?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30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상 29장을 살펴보았죠. 이 29장에서는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의 요구대로 블레셋 편에 서서 자신의 조국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다다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기스 왕 요구대로 블레셋 편에 이제 자신의 조국 백성들을 죽여야 하는 이 현장에 간다면 다윗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개인적으로 위기가 아닐 수 없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굉장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블레셋의 4명의 다른 우두머리들이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없다고 결사 반대하지요. 그래서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야, 내가 너와 같이 전쟁하러 가야 하는데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걸 나도 보고 싶은데 다른 우두머리들이 반대해서 너와 같이 전쟁할 수 없겠다. 너 이제 네 부하 600명을 끌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라고 합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야 이제 됐다 하고 부하 600명을 이끌고 시글락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사흘 동안 열심히 걸어서 부하 600명들과 같이 와서 시글락에 도착해 보니까 이 시글락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볼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무엇하였다? 침노하였다.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무엇하였고? 불살랐고. 2절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도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어떡하고요? 사로잡아 끌고 갔고 자기 길을 갔더라. 3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와서 보니까 시글락이 폐허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다윗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영원한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 족속들이 이 시글락을 침략해서 시글락 성읍을 불태웠고 시글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고요. 시글락에 있던 가축들과 모든 재산들을 다 끌고 갔더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윗의 두 아내도, 아내가 있으면 자녀들도 있겠죠. 다윗의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아말렉은요 아주 야비한 족속이고 그리고 정말 비열한 족속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하나는 만약에 다윗이 때맞춰 시글락에 돌아오지 않았다면 포로로 끌려간 가족들이 영영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략해서 모든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갔다는데
2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대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때맞춰 돌아온 것도 이상하고요, 또한 아말렉에 침략했는데 성읍은 다 불태웠는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포로로 끌고만 갔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요, 우리의 모든 일들은요, 우연이 되거나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로 이루어진다는 이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과 그의 부하 600명의 군사들은 삶의 터전이 다 불태워 사라져 버렸습니다. 처자식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하염없이 대성통곡하며 울고불고 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요, 4절에 보니까요, 더 이상 울 기력이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왜 안 그러겠어요? 하루아침에 아내가,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내 동료들이, 우리 식구들이 없어졌는데 왜 대성통곡하지 않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600명의 부하들이요, 어떤 일을 행한지 아십니까? 본문 6절에 보니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그럽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뭐라 그러면요, 아마 기분 나빠갖고 시험 들어서 나 이 교회 안 나올 거야 그럴 거예요. 그게 엄마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거 마찬가지예요. 이 600명의 이 군사들이 아내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사라진 것이 마음에 너무 슬퍼서 어떻게 하자고요?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쿠데타 아닙니까? 반역 아니에요? 다윗이 우리의 장군이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고 섬겨서 지금까지 왔는데 하루아침에 아내와 자녀들이 사라지니까 이제는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라고 합니다. 이 600명의 부하들이 아내와 자녀들이 사라진 것에 너무 비통한 나머지 이 모든 일이 다윗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다윗이 시글락에 살 때 아말렉을 자꾸 건드렸지 않냐, 침략하지 않았느냐, 그것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났다. 아니면 다윗을 따라 블레셋에 망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망명해서 시글락에 사는 거 아닙니까? 망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며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며 돌로 쳐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다윗이 다급해졌어요. 까딱하다간 수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동지들한테 죽게 생겼어요. 다윗이 이 급박한 상황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동지들한테 죽을 수도 있고 전화 유복이 되어 살 수도 있고 더 단단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는 아주 위기 중에 위기의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참 인생 알 수 없죠. 우리의 인생이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그럽니다.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올라갈 때보다 더 내려가는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위기가 찾아와서 또 해결하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 인생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 다급한 상황에서 600명의 군사들의 쿠데타를 일으켜서 돌로 쳐 죽이자고 하는 이 다급한 상황에서 6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힘입어 큰 용기를 얻었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갖추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어떤 위기와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 땅에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으니까요, 7절에 보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에봇에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알 수 있는 이 우림과 둠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이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느냐라고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성읍은 불타 사라졌고요, 아내와 자식들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렇다면 당장이라도 복수하러, 원수가 누군지 알아내고 복수하러 쫓아가야 하는 이 시급한 상황에서 돌을 던져 죽이겠다고 하는 이 600명의 부하들 앞에서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먼저 누구에게 나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무엇을 하리라?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기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원수를 추격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그래, 쫓아가라. 너는 반드시 추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원수를 반드시 따라잡고 그들을 이겨낼 것이다. 그리고 네가 잃어버렸던 가족과 모든 것들을 도로 찾을 것이다 라는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아무런 신호를 주지 않았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엎드릴 때 사울처럼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예요, 은혜. 이에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서둘러서 600명의 군사들을 설득해서 이제 다시 장비를 이제 재정비하고요, 이 군사들을 이끌고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추격했는지요. 이 9절과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부설 시냇가쯤에 도착할 때가 되었어요. 부설 시냇가에 도착했는데 600명의 군사들 중에 200명의 군사들이 지쳐서 나 못 가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나 여기서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죠. 왜 여러분, 왜 지치지 않겠어요? 지금 3일 길을 걸어서 1절에 보니까 시글락에 왔다고 하고, 시글락에 와봤더니 쉬지도 못하고 가족들이 다 어디로 끌려갔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또 원수들을 추격하려고 부랴부랴 이제 광야로 나가는 상황이에요. 죽자 살자 달렸을 거예요. 갔다가다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죽을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지체할 수 없죠. 속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달려가는데 여러분, 지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말을 탈 수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걸어서 갈 수도 있고 뛰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 상황을 지치지 않을 수 없어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200명의 지친 군사들을 어떻게 합니까? 부설 시냇가에 너 좀 있어라. 그리고 우리 짐을 좀 맡아줘라 라고 하며 이제 400명만 이끌고 추격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한참을 추격하고 있는데 뜻하지 않게 이 들판에서 한 소년이, 다 죽게 된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로부터 13절까지를 보면 다윗은 이 소년을 외면하지 않고 추격하던 길을 멈추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에게 물과 떡을 베풀어 줍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물과 떡을 받아 먹고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사정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 아이가 애굽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 소년이 아말렉 사람의 종으로 팔려와 노예로 살다가 그만 병이 들었나 봅니다. 이 병든 노예 무엇이 필요했겠어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의 주인이 이 애굽 사람의 소년, 이 병든 소년을, 종을 그냥 버린 거예요. 그런 아이를 다윗은 추격하던 길에 멈춰서서 물과 떡을 베풀어서 살려준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에게서 다윗이 전혀 뜻밖의 소식 하나를 접합니다. 14절, 우리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는 누구예요?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들이 그렛 사람들의 남쪽과 유다 땅 갈렙 사람들의 남쪽을 공격하였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래, 그런 지역 공격할 수도 있겠지 했는데 다윗이 듣고 싶은 소식이 들려요. 뿐만 아니라 시글락을 전부 무엇했다? 불태웠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듣고 싶은 소식이 아니에요?
이 소년을 따라가면 아말렉을 만날 수 있겠다, 우리 가족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한 가닥 희망을 갖죠. 그래서 15절, 그래서 다윗이 우리 가족들을 끌고 간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곳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나를 죽이지 마십시오. 나를 죽이거나 주인에게로 보내지 않는다고 약속만 해주면 내가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 가르쳐 주겠습니다라고 요청하죠. 그러자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제 다윗은 이 소년이 가르쳐준 곳으로 아말렉이 어디에 주둔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을 향해 갑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이 아말렉 군대가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러니까 자기의 도취되어서요, 밤새 먹고 마시고 춤추며 노래하며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다윗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말렉 족속이 지금 술 마시고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땅바닥에. 이 다윗의 편에 볼 때는 이 상황은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아말렉 군사들이 술에 취해 있지 않고 삼엄하게 경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면 쉽게 아말렉과 싸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쉽게 내 아내와 자녀들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고 보면 술에 취해 노래하며 춤추며 지쳐서 널브러져 있는 이 아말렉 군사들의 이 상황 역시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준비하신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17절, 다윗은 정말 그날 새벽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아말렉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 족속들 가운데 낙타를 탈 수 있는 젊은이 400명만 간신히 도망쳤고요, 나머지는 다 죽였다고 합니다. 다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까요? 18절에서 20절까지를 보니까요, 다윗이 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들, 여기는 누가 있어요? 다윗의 아내와 다윗의 자녀들, 600명의 군사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있겠죠. 가족들이 있겠죠. 그리고 가축들이 있었겠죠. 이런 모든 가족들을 찾게 되었고, 또 크고 작은 것들을 막론하고 잃은 것 없이, 성경은요, 잃은 것 없이 다 도로 찾았대요. 이것은 여러분 다윗의 완전한 승리이고 잃은 것을 되찾은 다윗의 회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죠. 다윗은 아말렉 족속들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침략하여 얻은 이 전리품들을 다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600명의 군사들이, 사람들이요, 이구동성으로 이 전리품이 다윗의 전리품이다라고 승리의 기쁨을 외쳤습니다. 이제 이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아내들과 자식들에게 포옹을 했겠죠. 울며 불며 잘 있었냐, 뭐 상한 데 없겠냐 라고 이제 서로 얘기하면서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거주하던 시글락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어느 지역에 도착해요? 부솔 시냇가에 다시 도착합니다. 이 부솔 시냇가에 누가 남아 있었어요? 다윗과 함께 추격하다가 지쳐서 힘들어서 나 못 가겠습니다 하고 하는 200명의 군사들이 남아 있었잖아요. 이 200명의 군사들이 멀리서 다윗과 함께 오는 가족들과 자기들의 가족들, 또 400명의 군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가축대를 이끌고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솔 시냇가에 도착하니까 다윗이 200명의 지쳐서 남아있던 낙오자들이 다윗의 군대와 다윗의 가족들에게 환영 인사를 해줍니다. 여기까지 성경이 딱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다윗의 군대 안에서 또 하나의 분쟁이 생깁니다. 이번에는 아말렉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을 분배하는데, 나눠주는 데 있어서 분쟁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22절을 보니까요, 다윗과 함께 아말렉을 치러 갔던 몇 명, 400명의 군사들이 있었죠. 이 400명의 군사들 중에 좀 야비하고 불량한 군사들도 있었습니다.
이 야비하고 좀 불량한 생각을 갖고 있던 이 군사들이요, 다윗에게 하는 말이 부솔 시냇가에 머물렀던 200명의 사람들, 낙오자들, 지쳐서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했던 이 낙오자들에게는 아말렉에게서 취했던 모든 전리품을 무엇하지 말자고 합니까? 나누어 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나누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들의 말은 틀리지 않죠.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간 거 아닙니까? 아말렉과 싸워서 자기가 살지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승리할 거다라고 약속했지만 그 승리 속에서는 누군가 희생당할 수도 있더라는 거죠. 아무도 모릅니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전리품인데 따라오지 못하고 낙오된 이 200명의 사람들까지 나눠줘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그러니 그들의 처자식만 돌려보내고 우리의 전리품은 그들에게 나눠주지 말고 우리만 갖자라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맞는 말 아니겠어요? 수고는 누가 하고 수고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굳이 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논리예요. 다윗이요, 이 전리품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갑니까? 23절과 24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형제예요.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교회는 형제예요. 가족이에요. 교단은 달라도요,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 기독교는요 다 하나예요. 참 우리 나라처럼 이렇게 교단 싸움하는 나라는 없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여하튼 다윗이 반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또 나머지 모든 가족들과 군사들에게 나의 형제들이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전리품을 똑같이 분배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전리품을 전쟁에 나간 400명 군사들과 또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낙오된 부솔 시냇가에 남았던 200명들에게도 똑같이 분배하느냐? 왜냐하면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만 가져서는 안 되고 모두가 함께 똑같이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 여러분, 이 다윗의 명령은 25절에서 보니까 한 번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례와 규례가 되었다고 하면서 26절 이하부터는 시글락에 도착해서 다윗이 가져온 이 전리품을 어떻게 또 하느냐, 유다의 장로들에게도 나눠주고 또 이곳저곳으로 이 선물을 보내더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여러분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설교가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무엘상 30장에서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제가요 사무엘상 30장을 묵상하면서 아주 핵심적인 구절 4구절을 발견했는데요. 그것이요 6절입니다. 6절 그리고 8절 그리고 23절과 24절입니다. 여러분 6절과 8절과 23절과 24절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구절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사무엘상 30장을 다시 한번 내용을 반복하면서 2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전쟁을 나가지 않게 되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만약 전쟁에 나갔다면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인데 자기 백성을 죽여야 하는, 살육해야 합니다. 자기 손에 피를 묻혀야 돼요. 그런 피 묻힌 사람이 왕이 된다? 이게 백성이 따르겠어요? 또한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와야 한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실 누가 와야 한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데 그런 피 묻은 혈통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되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되어서 다윗이 속으로 얼마나 다행이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쁜 마음으로 이제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시 시글락으로 와 보니까 그새 아말렉이 침략해서 모든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갔고 성읍은 불태워 버렸다는 거지요. 이 광경을 본 다윗과 그의 군사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오죽하겠습니까? 처자식들이 어디로 끌려갔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도중에 어떻게 된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대성통곡하지요. 왜 안 하겠어요? 그래서 600명의 군사들이 다윗 때문이다, 돌로 쳐 죽이자라고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책임은 다윗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참 그렇더라고요. 교회도 물론 여러분 제가 책임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회도 다 목사가 잘못했다고 합니다. 목사가 잘못해요. 저는요 뭐 시시콜콜 뭐 이랬다 저랬다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냥 말 안 하다가 누군가 오셔서 뭐 여쭤보시면 그냥 얘기하고 뭐 그런 스타일인데 하여튼 다 그래요. 백성들은 지도자를 탓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함께 짊어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목사님만 잘못했다고. 할렐루야. 그런데요, 다윗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어요. 600명의 부하들이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에 그는 속으로 아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라고 하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분명히 주눅이 들거나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다급한 상황에서 누구로부터 힘을 얻었다고 합니까? 다시 한번 6절 하반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힘입어 용기를 얻고 살아야 합니까? 위기가 찾아오고 다급한 상황이 찾을 때 왜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얻으러 갑니까? 여러분, 왜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얻으려고요? 왜 사람을 찾아가려고 합니까? 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려고 합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상처받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시험 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니, 마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루만 함께 하신다고, 몇 년만 함께 하신다고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내야지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가 나니까 다급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먼저가 엎드리더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말렉을 복수하러 쫓아가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부하 600명의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을 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누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주여만 하지 말고 그 주여 외치는 삶 속에 실제적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신접한 무당 여인을 찾아갔지만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하나님께 엎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 힘으로 살래? 내가 주는 힘으로 살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로부터 힘을 얻고 누구로부터 용기를 얻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을 힘입고 다급한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고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 순종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여러분 6절과 9절과 23절 24절을 토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가족들을 찾았고 잃어버린 것이 없이 다 찾았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지어 전리품까지 다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전리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400명의 군사들 중에 불량한 사람들이 부솔 시내가에 낙오된 200명들에게는 나눠주지 말자고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수고는 누가 했는데 수고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건 좀 부당하지 않느냐? 이게 이성적 논리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랬더니 23절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이 말하기를요, 빼앗겼던 가족들을 찾을 수 있었던 것, 또 잃어버린 것 없이 다 찾을 수 있었던 것, 심지어 아말렉이 다른 족속들을 침략해서 얻었던 전리품까지 우리가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래요. 우리가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래요. 우리가 싸워서 잘 싸워서 전략을 잘 세워서 이겨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해주셨고 도로 되찾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전리품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부설 시내가에 낙오된 200명의 군사들에게도 똑같이 나누어 줘야 한다고 했고, 그래서 낙오된 부설 시내가에 낙오된 200명의 군사들에게도 전리품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다윗과 함께 아말렉을 친 400명의 사람들도 부설 시내가에 낙오된 200명의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을 되찾을 수 있었고, 잃어버렸던 것 없이 되찾을 수 있었고, 또한 전리품까지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윗은 600명의 가족들만 챙긴 것이 아니라 시글락에 돌아와서 유다의 장로들에게도 전리품의 선물을 보내죠. 그리고 이것저것으로 선물을 흘려 보내더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고 취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능력이 있고 똑똑해서 운이 좋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분명한 가치관을, 분명한 신앙관을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사업장과 우리 직장과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이 어제 참석 안 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얘네들이 신앙이 없었다면 어쩌면 호기심으로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우리 자녀는 30대 40대 갈 이유가 없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끔찍한 참변이 아닙니까? 물론 상대적 감사지만, 절대적 감사는 아니고 상대적 감사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나라가 살아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존속하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거기에서만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만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흘려보내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것이 교회예요. 지금 마스크 썼어요. 이게 교회예요. 왜 자꾸 교회가 움켜쥐려고 해요? 저 정말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아까 우리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조금 안정되고 성장하면 우리도 부교육자들, 부목사님들 계시고 막 그런다, 개척한다 그러면 좀 이렇게 띄워줘서 개척할 수. 제가 미리 수년 전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제가 맨 땅에 개척을 해보니까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개척하고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이 안 계시면 또 누군가가 알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는 또 주변에 미자리 교회들이 있으면 우리가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움켜쥐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누라는 거예요.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돼요. 마음을 나눠야 돼요. 왜요? 나의 형제들아 라고 한 말은 뭐예요? 주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한 가족이잖아요. 너 죽고 나 살자가 지금 교회에서 팽배하고 있습니다. 목사들 사이에서도 나만 살겠다고 하는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자꾸 왜
예배 시간 이제 마치고 커피 마시자고 하고 식사하자고 하고 자꾸 모이자고 하고 네팔의 장애인 시설에 의류 선교를 하자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기 위해서예요. 나누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자는 거예요. 음식도 좀 나누세요. 내가 좀 뭐 했는데 맛은 없어도 한번 먹어보시라고. 그러면 그 음식 받아 드시는 분은 정말 맛없네요 하지 마시고 맛있네요 그러세요. 우리 교회 여성교회는 좀 음식에 솜씨가 없어. 이상해 막 그러지 마시고 맛있다고 하세요. 맛있다 하면 소화도 잘 되고 건강에 좋습니다. 좋은 것 있으면 나누세요. 재능이 있으시면 나누세요. 여기 우리 호산나 악기팀 팀장 안수 이사님 뭐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 악기 연주할 연배는 아니잖아요. 재능이 있으니까 나누는 거예요. 아멘 없으시네. 나누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금요일 날 왜 나오자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기 때문에 나누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을게요. 지금 우리는 누구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고 용기를 내어 그래서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으로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이 신앙을 점검하며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 그런 걸 느끼는 우리 다리누는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셨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를 지나갈 수 없도. 우리 2절 왜 내게 굳세 믿음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모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모두 찬양하세. 여러분 힘드시죠? 가정경제 어려워서 낙심되죠?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벌써 1년 지나가네, 그럴 거예요. 지치시죠? 하는 게 잘 돼야 하는데 막막하시죠? 조용히 두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의 힘으로 살지 말고 내가 주는 힘으로 살아라. 사람 쫓아가서 위로받고 힘 얻지 말고 나를 힘입어 용기를 내라. 내가 너에게 은혜 주겠다. 환경은 더디 열릴지라도 너의 마음만큼은 내가 꼭 붙들어 주겠다. 샬롬을 주겠다. 이 받은 은혜를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세요. 우리 교회 또 단장 넘어 이웃에게 흘려보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내느냐, 이 신앙이 먼저 서여져야 돼요. 조용히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겠습니다. 주여 저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얻고 용기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찬양, 우리 호산나 찬양팀의 반주에 맞춰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조용히 결단하며 우리 한 주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반복된 삶에 지쳐있고 또 힘들고 늘 어렵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은혜 받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잃어버렸던 것 되찾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이번 주 출발하겠습니다. 아니 11월을 출발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시고 은혜를 주셔서 나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남편이, 아내와 자녀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 담장 넘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한 주간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나눠주기 원하여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갑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